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뿌린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시고 더 없는 기쁨을 안겨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복을 일상 속에서 작은 뜻서부터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한번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눠봅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누군가가 교회를 네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 거 아니? 예, 교회가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가 있다. 또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있고요. 또 극장과 같은 교회, 그리고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보면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는 믿음의 활동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의무감으로 마지못해서 교회에 오가는 그런 성도들로 찾기 때문에 그 교회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물관 안에 귀중한 골동품이 있는 것처럼 골동품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 교회가 한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때가 있었지 하면서 그 지난날의 한때를 자랑하고 그때를 추억 삼아서 그 추억을 먹고 사는 성도들로 젖어져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박물관 같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극장 같은 교회가 있는데 이 극장 같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한 곳만 바라보고 그곳에 있는 스타나 노래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박수치고 나갈 때 돈 한 푼 놓고 나가는 그런 모습처럼 교회 속에 진정한 한 스타를 바라보면서 또 유명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그런 극장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들로 인하여서 잔치집과 같이 가득 채워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그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며 예수님도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잔치집 같은 교회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바로 이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가서 그 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흥이 되살아나고 축제 같은 가나의 혼인 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잔치집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는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각 가정이 바로 잔치집과 같은 기쁨과 축제와 같은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 자체도 잔치집과 같은 축제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결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잔치집과 같은 그와 같은 흥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본문 16절을 중심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항상 기뻐하는 거 쉽지가 않죠. 우리의 상황은 항상 기뻐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은 기뻐하기에는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기뻐할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을 받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면, 즉 기뻐하면 복이 따라온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에 일요일날 저녁마다 보았던 프로그램 하나가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좀 약간 유치한 면도 있지만 왠지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또 그 프로가 그리 또 좋았고, 그렇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다 보면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대로 항상 웃어야 되겠다, 기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월요일을 원래 웃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는 날로 삼고, 또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 또 목요일은 목청껏 웃는 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또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는 날, 그리고 일요일은 일 없이 웃는 날, 뭐 이런 날로 잡아가지고 계속 웃으며 지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결국 웃음을 통해서, 기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웃는다는 것은 늘 밝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또 좋은 상상력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두 아들을 둔 어머니 계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셔서 할머니가 되셨는데, 이 할머니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했고 또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늘 보면은 표정이 그냥 무겁습니다. 우울하게 그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이 할머니는 날씨가 좋으면은 집신 장사는 아들은 장사가 잘 되겠지만 우산 장사는 아들이 장사가 되지 않을 것 생각해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나쁘면 우산 장사는 아들은 좋겠지만 또 집신 장사는 아들은 또 장사가 안 될 걸로 생각해서 더없이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날씨가 좋아도 슬펐고 또 날씨가 좋아도 슬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좀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날씨가 좋으면은 집신 장사는 아들이 장사가 잘 돼서 좋고, 또 비가 오면은 우산 장사는 아들이 또 장사가 잘 돼서 좋으니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가 생각을 바꾸고 난 뒤에부터는 그때부터 늘 기쁨을 잊지 않고 웃음 띤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가수원을 하는 어느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이 사과나무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약 90% 이상이 사과가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한 해 농사가 망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농부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90%가 다 떨어졌지만 10%가 달려있는 이 사과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금과 같이
입시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과는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먹으면 이번 입시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랬더니 많은 수험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이 사과를 사서 자녀에게 먹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값비싸게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농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밝은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농사가 예전보다 더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우울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더 없는 기쁨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죠. 그리고 또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듣고서서 감옥에 갇히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벼랑 끝으로 바닥을 내려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우리가 요셉을 들여다보면 그의 모습 속에 웃음을 잃지 않는 요셉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어릴 때에 주님 안에서 꿈꾸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요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민들은 마치 장대와 같았어. 그 거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느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탄식했습니다.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 다윗도요. 그 당시에 골리앗 앞에 모든 장수들이 불안해하고 결국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느냐? 라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눕힘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도가니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환경으로 생각해 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 누구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을 잃지 않고 승리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바탕으로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현실은 참으로 진정 기뻐할 수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기쁨을 잃지 않고 잔치집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예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잔치집과 같은 그런 흥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이 땅에서의 삶 또한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가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은 주시고 찾을 때에 찾게 하실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떠한 문도 활짝 열어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통하여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바라는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또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로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 나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났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나라의 복을 전파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이 좋으면 좋아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자족하는 비결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 수 있던 그 힘은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기도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성령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우리를 필요를 채우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우리의 소원을 채우는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하는 수단으로서 기도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우리가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나보면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섭섭한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가 들어주지 않아서 참 섭섭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이요 참된 기쁨이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셰익스피어는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최후의 승리자로 남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가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패배한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이르게 된다면 그 자가 진정한 승리자요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데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절망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과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넘어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윤옥순 집사님 90세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옥순 집사님 좀 더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한 모습으로 더 오랫동안 했으면 하는 우리 바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면서 결국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장례 절차를 통해서 저는 참으로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우리 윤옥순 집사님이 원래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또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 윤옥순 집사님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고 영생 복락으로 갈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은 끊임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제도 보니까 프랑스에서 테러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런 위협이 미국에서만 또 프랑스에서만 있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우리 사회 속에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 꿈이 깨어질 수 있고 한순간에 우리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고 영생 복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는 잔치집과 같은 인생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함께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두 형제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마침 그 낙엽 사이에 뭔가 보이는 것입니다. 낙엽을 이렇게 제쳐보았더니 두 개의 항아리가 놓여져 있었다 그래요. 그 두 개의 항아리를 들다 보았더니 살이 반 이렇게 채워져 있는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이게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또 그냥 우연찮게 얻은 것이기 때문에 마침 주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형제가 하나씩 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둘째 동생 되는 이 친구는 이 살이 반이 차 있는 이 항아리를 보면서 이 살을 퍼서 집에 양식으로 삼고 또 그냥 덤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혼자 먹기 좀 그게 해서 그냥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도 나눠줬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다음날이 되어지면 그 살이 또 반이 딱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도 먹고 나눠주고 그 다음 되면 또 반이 또 차 있는 겁니다. 아무리 쓰고 푸고 나누어줘도 항상 반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그 큰 형은 이 반이 차 있는 이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 항아리가 차 있으면 가득 차 있지 반밖에 없는가 생각해서 자기의 살뒤지에 살을 퍼서 이 항아리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 다음날 되었더니 분명히 가득 채워놨는데 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가득 채워놨다는 겁니다. 또 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항아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그 반밖에 차지 않는 그 항아리로 인해서 부족하면 풍성한 삶을 살았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눠주는 그런 인생길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베풀고 나누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칸에게는 말하기를 변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은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원망과 불평은 아무 교육이 없어도 저절로 자라나고 살아나고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뽑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가만히 두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장미를 가꾸듯이 물을 줘야 하고 잘 가꿀 때에 장미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가는 것처럼 감사의 꽃이 피어나고 감사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딧불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안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안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없이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이 빠지면 감자는 맛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어른이 말씀합니다. 감사가 빠지면 인생은 맛이 없다. 감사가 빠지면 인생은 맛이 없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더 없는 만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고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생겼어, 그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그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잔치집과 같은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울량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고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따라 희비가 가립니다. 또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또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또한 탄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어떤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 주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도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맛보되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